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스테판 찬옥 당신의 거듭남 확실합니까? 이 부분을 좀 읽고 제가 코멘트를 달겠습니다. 계속해서 외적 개혁의 불충분성에 대해서 찬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늘 우리가 이제 듣고 또 배웠던 그 부분을 찬옥이 얘기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고백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불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진지하게 숙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일으킴을 받고 성령에 의해 소생함과 인도함을 받으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 구절들이 단지 종교적인 고백을 의미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것, 우리의 거듭남이죠. 우리의 거듭남. 그리고 거듭남 이후에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일으킴을 받고 성령에 의해 소생함과 인도함을 받으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 거듭남 이후 또 이 거듭남의 거룩의 길로 걷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우리의 말로 하는 종교적인 그 신앙 고백, 거기 그 정도에 그치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단순히 신앙 고백 이상이란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말로 하는 신앙 고백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말로 우리가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도 우리의 내 삶의 본성이에요. 나의 본성이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그 새로운 본성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삶이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통해서 나의 거듭남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신앙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찬옥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려내시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서 죄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려내는 기준이 말씀하고 있죠. 잔혹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준은 좀 너무나 분명한데 이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날마다 내 죄를 바라보고 있고 그 죄에서 떠나기를 정말 소원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죄와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은 인간은 모든 이 내가 싸우는 대상은 내 안에 죄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다른 누군가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통이죠.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본성이 저나 여러분한테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죄와 싸워요. 이게 또 올라오고 내 안에 이 부분이 또 이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구나.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른 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와 큰 다를 바 없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외형적인 삶의 모습은 큰 요동이 없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죠.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하고 이 죄에서 떠나고 싶어서 이 죄와 끊임없이 분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이 기준이 다른 거죠. 우리의 우리 행동이죠.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서 이 죄악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의 찬옥은
신앙 고백만 있는 것은 형식과 그림자, 경건의 모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이나 능력을 활발히 활동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산출하는 신적인 원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그것은 명목상 살아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불과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신앙 고백만 있는 것은 형식, 그림자, 경건의 모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찬옥은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 없이 율법 아래서 제사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본성 없이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이 아니라 중생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제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본성,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이나 그렇지 않은 이도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이가 하는 신앙 고백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 새로운 본성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참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중생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된 원리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녔지만 그것은 중생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고백, 신앙 고백으로도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불충분하다. 우리가 참되게 중생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 종교적 의무 이행과 특권 향유가 천국 행위의 조건이 아닙니다. 외적인 종교적 의무를 많이 이행하고 종교적 특권들을 많이 향유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근거로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제일 큰 사명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궁극적인 목표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신생을 시작하고 정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를 하는 목적이 뭔가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스페인 찬옥도 신생을 시작하고 정진시키는 수단이다. 거듭남이 목표란 거예요. 거듭남고 그리고 더 거룩을 정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이 예배의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모임과 또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은 영혼의 거듭남이다. 거듭남, 영혼의 거듭남이고 그리고 영혼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있고 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예배 교회는 또 무익하죠. 개척 찬옥은 새로운 본성을 결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수천 번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생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앞서 말한 것들만 굳게 의지하는 것은 영혼을 명백한 파멸로 이끄는 짓입니다. 모든 이 진리를 전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이 새로운 본성,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율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기에 내가 중생하지 않은 채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앞쪽에서 찬옥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 목적,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이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또 선진들의 글을 이와 같이 읽고 또 하는 이유 자체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우리의 거듭남, 그리고 우리를 거룩으로, 거듭난 이유, 거룩으로 가는 그 목적, 이유에는 없죠.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 찬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손쉬운 종교를 애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외적인 행위들을 이행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애지중지 사랑하는 한 가지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사 드리는 일을 선호합니다. 한 가지 부패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1000번 굽실거리는 편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어쩔 수가 없이 손쉬운 종교를 애호해요. 손쉬운 종교. 하나님을 예배하는 외적인 행위들을 이행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찬옥들의 말이 뭐 한 시간 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어떤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한 가지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 가장 흔한 죄가 미움이겠죠. 그 미움이 일어날 때에 그 미움을 찾아내고 미움을 죽이는 그것보다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한 시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훨씬 쉬운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이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쉬워요. 와서 예배하면 되니까, 모이면 되니까. 뭐가 어려워요? 내가 와서 참석 나도 되지.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예요, 죄. 그 작은 죄 하나를 죽이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가 전해질 때 이 부분들을, 죄로 물든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또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진리가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죄가 깨달아지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자연인은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뭐 힘든 게 그 부분이 전혀 제대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한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에게, 자연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쉬운 일은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 죄를 죽이는 일보다. 그래서 이미 경험해 본 분들 아시겠지만, 죄를 살피고 내가 청교도 그 서적을 읽는 게 너무나 쉬워요. 한 권을 다 읽는 게 너무나 쉬워요. 하지만 내 안에 남편이나 아내나 그에 대한 조그마한 미움을 죽이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에 내 안에 끊임없는 수많은 죄가 일어나고 발견하고 그 부분에서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고 그렇게 아침마다 각오하고 기도하고 다지는데 또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너무나 힘들죠. 그럴 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반대 극부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그리고 청교도 서적을 읽는 것. 그러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 일은 쉽다니까요, 오히려. 그런데도 또 반복이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 거룩의 길로 걸어갈 때 죄를 살피고 죄와 분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조그만 죄가 올라왔을 때에 이 죄를 내가 살피고 이 분투하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과정이, 이 자체가.
그래서 조그만 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가 내 마음에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있다면 그 죄를 캐치하고 분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죠. 이 분투 자체가. 그래서 이 분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나가는 뭐 미움, 분노, 복수심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죄예요. 그 죄와 이제 분투를 하는데 차라리 이런 분투가 없이 예배 참석하라, 기도하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그래서 찬옥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부패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는 한 가지 우리의 죄죠. 자그마한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1000번 굽실거리는 편을 우리 죄악된 인간은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는 일은 얼마나 손쉬운 일이겠습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본성이 없을 때 그것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또 다른 할례, 곧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할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본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없을 때 외적인 할례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떤 의무들을 이행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들을 정오할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어떤 죄들을 애지중지 사랑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잘 참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말합니다. 영원히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일치나 교제에 도달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단지 죽은 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는 어떤 의무들을 이행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들을 정오할 수도 있다는데 다른 이들을 사랑합니다라고 겉으로는 드러내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되게 우리 영혼이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외적으로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다. 예배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단지 죽은 몸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찬옥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경배하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합당한 본성이 우리에게 없을 때 그 모든 경배의 행위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외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분의 상태를 판단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 어떤 외적인 행동도 그런 일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외적인 일은 척척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더라도 외적으로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척척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옥도 똑같이 말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참되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합당한 본성이 없을 때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우리가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든 인간은 거듭나지 않더라도 그런 이 신앙의 행위들은 다 잘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외적인 행동으로는 불같은 열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부패함을 소멸시키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체험도 없습니다. 그렇죠? 외적인 행동으로는 불같은 열심, 정말 뜨겁게 이 신앙의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 행위를.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부패함을 소멸시키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체험도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중생하지 않게 될 때는 우리가 많은 신앙의 행위들은 열심히 행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살피고 죽이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도 없고 그 부분의 경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순교자들처럼 자신들의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순교자들처럼 자신들의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 수 있는 열정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본성이 없어도 거듭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이제 거듭나게 될 때는 이런 의무들이
이 부분들은 우리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도 참된 열매가 아닌 가짜 열매를 충분히 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천국은 확신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 주님의 기적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고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시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니고데모에게는 신생이라는 필수적인 자격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다라고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시인도 했죠. 하지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니고데모가 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 그렇구나. 이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구나.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계시다구나. 다 알았지만 하지만 니고데모는 여전히 그때까지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두려움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돌과 같은 마음은 허물어졌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부드러운 마음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땅은 기경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파종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유욕과 정욕은 종의 영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을 뿐 양자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추방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부가 햇볕에 걸리긴 했지만 마음까지 활기 있게 되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의 영혼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율법의 힘이에요. 율법. 죄각성의 단계인데 그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들을 때에 죄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돌과 같은 마음은 허물어졌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중생하지 않았을 때는 전혀 부드러운 마음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땅은 기경되었지만 땅은 기경되었다.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은 죄를 깨닫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파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그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욕과 정욕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죠. 우리의 이 죄의 열매가 종의 영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다. 일반 은총이죠. 이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나 이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는 일반 은총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을 뿐이지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추방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이 죄각성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옥의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사악함에 대한 지식과 진노의 가공함에 대한 지식은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는 것이죠. 죄의 사악함에 대한 지식과 진노의 가공함에 대한 지식이 죄를 깨닫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우리가 죄의 기준이죠. 제가 계속 우리가 이 죄의 기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진리의 기준, 죄의 기준, 거룩의 기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이 율법에 의해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악하구나. 내 안에도 이런 죄가 있구나. 이런 죄의 상태로는 영원한 지옥에 가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지식, 이 죄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반면에 신생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중생이죠. 반면에 중생은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드러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 인간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없다면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 과정이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돌과 같은 마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복음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아직까지는 언약 아래로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그러나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돌과 같은 마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깨어졌다. 죄각성의 상태죠. 내가 죄를 깨닫고 정말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은 깨달아 알았지만 아직까지는 복음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로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찬옥도 죄를 각성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죄를 이게 죄구나, 내 안에도 이런 죄가 있구나, 이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이 부분들은 죄에 대한 각성의 상태에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마침내 그 죄에 대한 각성의 상태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파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 거룩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돌과 같은 마음이 깨졌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각성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찬옥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소유와 그 밖의 모든 세상을 구별하시는 기준은 분명히 많은 지식도 아니며 빛깔 좋은 열매도 아니며 생명의 등에 담긴 기름도 아니고 입심 좋은 신앙 고백도 아니며 외적으로 의리의리한 섬김의 행위들도 아니며 맹렬한 확신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소유와 그 밖의 모든 세상을 구별하시는 기준이 뭔가 했을 때 주님께서 내 소유다, 나의 자녀야, 거듭난 자야 라고 하는 자신의 자녀와 또 세상의 자연인들을 구별하시는 기준이 지식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깔 좋은 열매도 아니고 생명의 등에 담긴 기름도 아니고 입힘 좋은 신앙 고백도 아니고 외적으로 의리의리한 섬김의 행위들도 아니고 맹렬한 확신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내 자녀야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표정은 바로 중생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그 표정은 앞에 말했던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완벽한 그 신앙의 행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남, 중생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고 또 점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평생. 그래서 찰스 스펄지 목사님도 일평생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했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 날마다 이 거듭남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기준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가 참되게 거듭났느냐 하는 이 물음이니까요. 그렇다면 나에게 내가 참되게 거듭났느냐 하는 이 물음은 사활을 좌우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평생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돌이켜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단지 누군가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 때에 야, 저분은 정말 교회에 열심히 잘 출석하고 있구나,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제 그 부분으로 우리가 그렇구나, 저분도 거듭났구나 라는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우리도 끊임없이 확인할 수밖에 없고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 기준이 당신은 무엇이라고 여기세요? 정말 성경의 기준은 이와 같은 것이 당신은 어떠세요? 라고 끊임없이 그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한 가지 일은 여러분의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이고 또 거듭남을 계속 점검하는 일이고 그리고 거듭남이 뭐 중요하고 거듭남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한 일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우리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가름하는 기준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도 먼저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먼저 인도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 아니고는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단지 저와 여러분을 저 영원한 천국, 물론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제일 목표기는 하지만 단지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 착한 삶을 전하라고 우리가 먼저 거듭남의 길을 참되이 걸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된 거듭남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이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오직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과 또 마지막 날 하나님 서게 될 때에 그 거듭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라고 했을 때에 오늘날에도 뭐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많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예배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다면 단지 그 목적이 아니고 또 다른 목적과 의도를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문 닫아야죠. 그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런 교회를 보시면요. 찬옥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외적인 삶의 개혁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외적인 삶의 개혁은 회칠한 무덤이 뭔가 있을 때에 예전에 유대인들은 이 무덤을 우리는 이렇게 무덤을 쌌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은 무덤을 평토장이에요. 평토장. 바닥에 이제 무덤을 만들어요. 이런 평평한 바닥에. 그래서 거기다 회칠을 해버리면 그곳이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 지나면서 볼 때에 회칠을 해놓으면 똑같이 아름다워요. 그 바닥 자체가. 무덤인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 안에는 이 주님이 하시는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을 때에 겉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안에는 이 시신이 있고 썩은 뼈죠. 그런 이 봤는데 이 찬옥이 하고 있는 핵심적인 말은 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참되게 거듭나지 않으면 뭐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들하고 외적인 우리가 신앙과 삶에 드러나는 행위를 말해요. 그 드러나는 행위와 내 안에 정말 변화된 새로운 본성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그 부분들을 찬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저희도 돌이켜봐야 될 부분은 이 물음이죠. 마지막에는 내가 거듭났는가 하는 물음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내가 왜 나왔는가 했을 때에 당연히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남을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 존전했을 때 그 거듭남 내가 거듭났는가 또 확인이죠. 늘 그 확인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이들은 이런 진리를 통해서 그 거룩이 더욱더 정진이 되겠죠. 정진이. 거룩이 커져가게 되겠죠. 진리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러한 예배 또 나눔 또 이런 글들을 통해서 마침내 거듭남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